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다윗의 그 스토리를 가지고 동일한 사무엘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윗의 이야기를 연결해서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인물들 가운데서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한 명 선택하라고 하면 아마 다윗은 넘버 3 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인물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다윗은 정말 본받기 원하는 그러한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삶을 보면 곰곰이 살펴볼 때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다윗이 받은 고난입니다. 물론 다윗은 하나님의 군사였습니다. 일평생 전쟁하는 자로 손에 피를 묻히며 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또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의 그 어떤 인물보다도 사실 많은 고난과 위기를 겪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받은 많은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곰곰이 한번 되돌아보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은 다윗이 가족 안에서 자녀들이 죽는 그러한 아픔을 겪게 되죠. 밧세바와 함께 낳은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의 그 아들 암논이 또 다른 이복 이 남매죠. 다말을 범하게 됩니다.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딸을 강간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버지로서 이것을 본다는, 이러한 사실을 본다는 것은 너무나 마음 아픈 일이죠. 그런데 또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자신의 또 다른 아들이 자신의 아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녀들 안에서 일어나는 아픔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연결되는 게 뭐냐면 압살롬이 다윗을 쫓아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쫓아내고 왕이 되는 겁니다. 다윗은 일평생 수많은 적군들과 싸우고 그리고 쫓고 쫓기는 이런 전쟁들을 많이 했었지만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의 아들에게서 쫓겨난다는 것은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 물론 그가 쿠데타를 일으켜 자기를 쫓아냈지만 여전히 그의 아들이기에 다윗은 압살롬을 사랑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압살롬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랑했던 압살롬이 자신의 부하장군 요압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보고 또 겪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거 외에 당하고 또 이렇게 겪었던 많은 고난과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러한 것들은 군사로서 전쟁하는 가운데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준비되기 위해서 받아야 되는 하나의 훈련이고 또 통과해야 되는 어떠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열거한 이 가족 안에서 일어난 이러한 사건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훈련이라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그가 통과해야 될 고난이다라고 말하기에도 여러 가지 좀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왜 이러한 아픔을, 그것도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안에서 이러한 일을 겪어야만 했을까요?
첫 번째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죽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죽고,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딸을 강간하고,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아들을 죽이고, 그 아들이 자신을 쫓아내고, 아마 다윗이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사실 가정 안에서 일어난 이러한 아픔은 그가 당했던 많은 고난과 역경이 크다 할지라도 사실은 비교할 수 없는 그의 가슴에 일평생 남는 큰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러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을, 그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연결해서 볼 때 여러분들은 이 부분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녀를 데려가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 안에서 다윗과 같은 그러한 아픔을 겪게 하신다는 게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물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죽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난 것이다 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죽는 것을 또한 어떠한 우리의 범죄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다 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도 없지만, 다윗의 삶 속에 일어난 것들로 우리가 국한시켜서 생각할 때 이것은 정상적인 상황 가운데서 일어난 사건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인들을 찾아 우리가 이제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다윗이 지금 가정 안에서 일어나 그 자녀들을 통해서 받은 이 큰 아픔과 그리고 상처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좀 분명히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사무엘하 12장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동일한 본문을 보고 있으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아마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범한 후에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그를 위해 생명 걸고 싸우는 우리야 장군을 전쟁터의 한 복판에 몰아넣어 그가 죽도록 만듭니다. 첫 번째 그의 범죄는 간음이었지만 두 번째 그의 범죄는 살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다윗의 이러한 행위는 너무나 악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셔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그가 숨기고 있는 이 범죄를 나단을 통하여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나단이 당신이 그 사람이라 비유의 이야기를 했을 때 다윗이 이러한 자는 살려둘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럴 때 나단이 그에게 그렇게 말하는 이 비유의 말을 통해서 악한 일을 행한 자에게 분노하고 있는 다윗을 향하여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를 하나하나 그대로 다 드러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말을 들을 때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말씀이 뭐냐 하면, 나단이 다윗의 범죄를 드러낸 다음에 사무엘하 1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하신 말씀을 이제 나단이 다윗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가 범죄한 것으로 인하여 이제 내가 너에게 저주하는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도 동일하게 이러한 너가 저질렀던 이러한 그 범죄하는 사건들이 너의 가정 안에도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너도 철을 너의 아내들을 빼앗길 것이고, 그리고 너 집안에 불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내 아내들을 줄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은밀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보는 가운데 밝은 대낮에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저주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저주를 받고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 태어나자마자 아들이 죽게 되고, 그리고 그의 딸이 강간을 당하고, 그리고 그의 아들이 죽고, 또 압살롬이 죽고, 벌써 몇 명이 죽는 겁니까?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3명이나 잃게 되고, 사랑하는 딸이 강간을 당하고, 그리고 다윗의 처들이 어떻게 됩니까? 압살롬이 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나서 다윗의 후궁들을 자신의 후궁으로 삼으며 그들과 동침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다윗 왕의 후궁들을 건드린다라는 것은 왕에게 있어서는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다윗의 대적자들을 통하여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가 사랑하는 아들을 통하여 이러한 아픔들을, 슬픔을 다 겪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가정 안에서 이러한 슬픔의 사건을 겪게 된 것은 하나님의 훈련도 아니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통과해야 될 하나의 과정도 전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다윗이 이러한 아픔을 겪게 됩니까? 다름 아닌 다윗의 범죄함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또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단이 다윗의 범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3절에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나단이 다윗의 죄를 드러낼 때 다윗은 즉시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라고 변명하지 않고 그가 죄인됨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나단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당신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자, 분명히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나단은 다윗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삶을 보면 다윗이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고 난 이후로부터 곧바로 그의 아이가 죽고 그의 아들이 그의 딸을 강간하고 다른 아들이 아들을 죽이고 아들이 자신을 쫓아내고 또한 그 아들이 자신의 장군에 의해 비참하게 죽는 모든 것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셨는데 그가 많은 고난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어떠한 일을 겪게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영적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 그 죄가 우리에게 참소하며 사단이 참소하는 거죠. 그 죄가 우리를 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줍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짓더라도 우리가 죄 지은 것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 어떠한 범죄를 저지르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죄를 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해서 우리가 지은 죄의 열매에 대해서까지 그 모든 것들을 사하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로 인하여 우리는 사망을 당하게 됩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떨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사망을 당하는 것이고 영적인 죽음이요. 우리가 육신을 벗고 난 후에 사망에 떨어지고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께 나올 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하여 맺어진 열매들, 죄로 인하여 우리가 맺은 열매들은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은 이 땅의 죄로 인하여 맺어진 열매들을 덮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죽음, 그리하여 하나님과 떨어지게 되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이 사망의 저주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셔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하여 맺어진 열매들은 반드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지을 때 사단은 우리의 죄를 가지고 우리가 지은 죄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소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의 열매를 가지고 사단이 참소할 때 그것을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실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지은 죄의 열매는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그저 회개했다고 해서 영적인 그 묶임들이 풀어지고 이 땅에서 죄를 지은 모든 어떤 죄의 열매들까지도 덮어지며 사함을 받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보혈의 피만 의지하면은 무슨 죄를 져도 내가 구원을 받으니까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착각인 것입니다. 우리가 큰 범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지은 그 죄에 대해서는 이 사회에서 이 세상에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져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살인을 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우리가 지은 그 살인의 죄를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지은 죄의 열매, 살인에 대한 열매는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살인죄로 인하여 우리는 감옥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짓는 수많은 죄들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죄의 열매로 맺어진 모든 것들은 반드시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만약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해를 하신다면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 의지하면서 내가 오늘 좀 죄를 짓고 그리고 또 예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면서 쉽게 죄를 짓고 또 쉽게 회개하는 것들이 내 삶 속에 습관이 되어졌다면 우리는 즉시로 지금 이 순간부터 이 죄의 열매가 우리를 얼마나 무섭게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사단이 참소하며 다윗이 지은 죄로 인하여서 그의 일평생 가운데 씻을 수 없는 그리고 지울 수 없는 큰 상처가 되어졌던 것처럼 이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가 지은 죄들로 인하여 사단이 참소하며 우리를 묶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죄 짓는 것을 더욱더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만을 붙잡지 마시고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하여 우리는 이 땅에서 죄의 열매를 우리가 반드시 책임져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사실 이 부분이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뭐냐 하면 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게 되어진, 그래서 이 죄로 인하여서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아픔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된 그 모든 원인들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더 주목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다윗이 왜 하나님 앞에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을까?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다윗이 어떻게 해서 범죄하게 됐는지 그 원인, 그 시작을 압니다. 그가 왕궁에 올라가서 거닐다가 밤중에 목욕하는 여인의 그 벗은 몸을 보게 되어서 그가 다윗의 범죄가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다윗이 왕궁에 올라가서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게 되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입니다.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자, 해가 돌아와서 전쟁의 시기가 됐다고 말합니다. 보통 이스라엘 그 당시에 이제 그 전쟁은 겨울을 피해서 합니다. 부득불 겨울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이들이 전쟁할 때는 될 수 있으면 추운 겨울은 피하고 봄부터 가을까지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이 지나 이제 봄이 되어진 겁니다. 즉 다시 주변엔 많은 이방 적군들과 싸움하는 때가 돌아와서 이제 다윗이 군사들을 일으켜 주변의 이방 족속들을 그들과 싸우러 군대들을 보내게 되는데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이스라엘 군대가 암몬과 싸우러 가는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무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의 이 시기가 어떤 때냐 하면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됐고 그 다음에 7년의 시간이 지나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져서 그가 가나안 땅의 대부분의 땅들은 이제 그 정복을 했고 이제 요단 건너편에 이제 암몬을 비롯해서 그 아람 족속들과 전쟁하고 그 가나안 땅에 남아 있는 블레셋이라든지 여러 이방 족속들과 계속해서 땅을 차지하는 전쟁을 해 나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다윗은 여전히 젊고 힘이 있는 자요, 그리고 싸움에 앞장서서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항상 모든 전쟁 가운데 가장 맨 앞에 서서 전쟁을 지휘했고 가장 앞에서 적군들과 싸우는 용맹을 떨쳤던 그러한 왕이며 또한 전쟁의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새롭게 전쟁이 시작되어지는 이 시즌에 다윗은 전쟁하러 나가지 않고 군사들만 전쟁에 보내고 그는 홀로 왕궁에 남은 것입니다. 늘 전쟁터에 나가서 야전에서 텐트를 치며 칼을 들고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르던 다윗이 모든 그의 군사들을 다 전쟁터로 보내고 혼자 왕궁에 남게 됩니다. 싸울 적들도 없습니다. 왕궁에 편안히 거하게 됩니다. 싸움에 나가야 될 군사가 싸우러 나가지 않고 왕궁에 혼자 남게 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할 일이 없는 거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너무나 무료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밤중에 옥상에 올라가 이리저리 거닐고 바라보다가 한 여인의 벗은 몸을 보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다윗의 범죄가 시작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고 다윗의 가정 안에 너무나 아픈 슬픔의 일들이 생기게 되어진 것입니다. 제가 나누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은 전쟁하러 나가야 됐습니다. 그가 기력이 쇠해질 때 다윗의 장군들이 이제 더 이상 전쟁터로 나오지 마십시오. 우리가 왕을 위해 싸우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때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아직은 다윗이 전쟁터에서 빠져야 될 그러한 때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싸움에 능한 자여 앞장서서 싸워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전쟁터에 나가 가장 앞에 서서 군대를 인솔하며 싸워야 될 그 다윗이 왕궁에 머물러 있을 때 그가 범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안전한 곳, 그곳이 어디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곳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로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다윗은 싸워야 될 자리에 가지 않고 다른 곳에 갔을 때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군인은 싸우는 자리에 있어야 안전한 것입니다. 그래야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가 어디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다윗과 같이 군사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전쟁하는 시대입니다. 영적인 전쟁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전쟁도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위하여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해져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하여 악한 공중의 권세 가진 자들과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교회들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의 통치가 시작될 수 있도록 위하여 오늘날 교회가 깨어 일어나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하늘의 악한 영들과 예수의 이름으로 전쟁하며 그리고 그 권세와 정사들을 깨트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싸움에 능한 자가 되어져서 전쟁터로 나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해야 될 하나님의 군사들이 싸우는 자리에 가지 않고 그 자리를 피해 편안한 곳에, 그리고 할 일이 없어 무료하여 이리저리 배회하고 다른 곳에 시선을 돌리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됩니다. 범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된 그 원인을 가만히 살펴보면 사실은 별것도 아닌 것이었습니다. 그가 원래 있어야 될 그 전쟁의 한복판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 싸웠다라면 다윗의 일생 가운데 이러한 가정의 비극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한 번의 실수가,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던 그 한 번의 실수로 인하여 사단이 그에게 틈타고 그리고 씻을 수 없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겪게 만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저 편안한 곳에 안전하게 있는 것이 복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영적인 정체성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전쟁의 현장으로 우리가 무장되어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우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에게 일어난 이런 아픔의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원치 않는다면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편안한 곳에서 홀로 배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사로서 나를 부르신 자리가 어디인지를 생각하고 그 부르신 자리에 나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위하여 파수하고 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더욱더 무장되어져서 결코 우리의 갑옷을 벗지 않고 영적인 군사로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 부르심의 일들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두려움으로 받고 이 전쟁의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군사로 일어나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전쟁터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우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윗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전쟁하는 하나님의 군사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자리임을 믿습니다.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라 할지라도 우리의 눈에 어떻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 일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그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싸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 싸울 때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복되게 하여 주시고 안전케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